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일 금요일 말씀 다시 세우시는 언약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단번에 깨진 바 있죠. 그러나 모세의 헌신적인 중보와 그 간절한 탄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들여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인 너희에 대하여서 하나님 노릇할 것인지, 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나 연인 관계에서나 표현될 법한 표현이 질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며 어떻게 너희들의 그 하늘아버지 노릇하며 또는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한 남편 노릇을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어떤 일들일까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나오는 장면이 아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뭐 혹은 민수기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갑작스럽게 침략해오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죠. 요단강의 물을 멈춰버리게 하시는 사건이요. 그래서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그 범람하던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나게 하신 장면.
놀랄 만한 장면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그냥 함성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그 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브온 전투가 또 유명하죠.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그 족속들을 이미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 지역,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입니다. 그런데 그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이 번영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 속에서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럼 뭘 그들이 지켜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된 도리를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충실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 백성된 그 도리를 다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도리를 다할 것인가 보면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읽어봐서도 알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그것입니다. 보면 12절서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덫이 될까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덫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보면 그게 15절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어져서 망하게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후손, 너의 후손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실 때 그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봅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꽉 차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합니다. 400여 년 동안 기다려라 하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아서 그들을 아직은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온 세계 가운데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 이때에는 죄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짓들과 패역한 짓들을 할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 중에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짓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이제 앞으로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넘어지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사실 뭐 넘어지는 장면은 많이 있는데 크게 넘어지는 장면이 그들이 그 광야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민족이 모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여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나 그 주변 족속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좀 음란하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로 신을 자극하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제위 방법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유혹하죠. 아주 이렇게 시각적으로 유혹이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처럼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보면서 그들이 유혹이 되어져서 그 여인들과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과 또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가서 이미 문명화되어진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살 때 번영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게 농사죠. 그 고대 시대 때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농사 짓고 살지 않았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것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신 거에 반해서 이곳을 다스렸던 신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해서 그리고 번영하게 하며 그리고 다산 그리고 자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이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 번영에 대한 유혹을 받으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온전하게 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그 주변 열강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그들의 수호신들은 강한 나라를 세워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이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비해서 힘이 적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주변국의 힘센 나라의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넘보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재미입니다. 재미. 두 번째, 번영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질 만큼의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께 또 수용되어지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재미일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미들이 하나님과 가져야 할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날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져야 할 시간을 밀어버리고 무엇인가 나를 더 번영케 할 만한 것들로 시간을 할애합니까?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건강을 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자꾸 이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데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균열시키는 친밀한 관계를 균열시키는 그 재미는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재미,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번영에 대한 욕구는 무엇일까? 돌아보며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늘의 권능을 얻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앞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